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오매불망 자나깨나 잊지 못한 땅 에베소에 입성을 합니다.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서원했던 땅이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힘주어 말했던 그 땅이죠. 에베소에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감개무량 그 자체였겠죠. 너무 벅찼겠죠. 그렇게 가고 싶었던 오고 싶었던 땅, 그 땅에 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서자마자 마치 이 철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걔 눈에는 똥만 보인다고 이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혹은 그 근처에 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새로운 어떤 도시에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대부분은 여러분의 관심이 제일 많이 있는 그걸 거예요. 뭐 그게 문화든 뭐 건물이든 혹은 사람이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예수 믿을 사람이 있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자마자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믿었다 하니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초면에 바로 이렇게 묻는 건 예의가 아니죠. 조금 무리한 거죠. 바울이 무리한 줄 몰랐을까요? 이거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랐을까요? 그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럼 알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절미, 뭐 인사고 뭐고 없어요. 그들이 뭐 예수님 믿는다 하니 뭔가 새로운 어떤 신앙에 뭔가 관심을 보이고 자기들도 제자라 하니 바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조금 무리하긴 하지만 바울의 관심사가 뭔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질문이죠.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아니,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조차 듣지 못했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 뭡니까? 성령을 몰라요. 그리고 성령 받지도 못했어요.
보나마나 아볼로의 제자임에 틀림없죠.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 아볼로의 제자라고 불릴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을 구박하거나 면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뭔가 좀 깨달음을 얻은 정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뭘 알게 됐다, 이런 깨달음의 정도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구도자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믿음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구박하거나 면박을 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이 단계에 있군요 라고 말하고 그 다음을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바울은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요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 바울은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을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4절을 보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9장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제 그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았다 하니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메시지를 외쳤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기서 이 회개하라라는 이 뜻, 이 말은 무슨 뜻일까? 각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밟아야 할 스텝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자백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셨습니까? 정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 하신 적이 있냐고요? 이런 고백을 안 하신 분은 이 고백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많은 죄들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어디 한두 가지는 아니잖아요. 이 많은 죄들 중에서 특별히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하라는 그 말 속에 그 죄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어떤 의미와 효험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온 사람들한테 물세례를 줬는데 이 물세례는 어떤 효험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주는 효험이 있었을까요? 죄를 사해주는 효험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회개하면 죄가 사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은 것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것을 깨달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깨달은 것이지 내 죄가 사함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착각하고 계세요.
자기 죄가 회개하면 사함받았다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얼핏 보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제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회개한 사람들한테 물세례를 주니까 이 물세례가 꼭 제사함에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자 그들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일침을 놓는데 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입으로 죄를 자백하고 물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제삼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회개한 후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겠죠. 근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중에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죄 안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아무도 맺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제삼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또 한계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표시 정도입니다.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자백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구나라는 표시예요. 그게 물세례의 의미예요.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에 제사함의 문제를 자기 뒤에 오실 이에게 떠넘깁니다. 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즉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얘기는 합니다. 자기의 물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것 정도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자기는 물세례를 주는데 이 자기 물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다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바울은 이 차이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다 아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의 사람이고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 알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다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물세례의 의미와 효험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세례는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깨달음을 인식을 시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인식의 능력이에요. 뭐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원 스텝이에요. 첫 번째 걸음입니다.
투 스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원 스텝 가지고는 안 돼요. 투 스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 스텝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원 스텝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거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상태여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지 우리 기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의,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불의한 존재가 됐어요. 불의한 존재.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불의한 존재. 불의한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요.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요. 죄의 굴레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굴레 안에서 살아갑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절망적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늪에 빠진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들어온 불의를 제거하고 다시 의로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불의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불의를 걷어낼 수 없다고요. 내가 불의한 존재구나.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굴레 안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이 불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 죄를 자각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를 없이 하거나 불의를 몰아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요. 죄값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어야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불순종했잖아요. 즉 불의했잖아요. 이 불의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깨닫고 회개해도 여전히 죄의 싹이 남아있다고요. 죄의 값이 남아있다고요. 이거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다른 종교에도 좋은 얘기 많고 옳은 얘기 많고 우리 삶에 도움되는 얘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타 종교는 깨닫게 해요. 우리도 깨닫게 하지만, 근데 기독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약 시대에는 죄를 사는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의 기본 원리는 대속입니다. 제물로 삼은 양이나 염소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다 뒤집어 씌워요. 그 양에게 내 죄를 너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양을, 그 염소를 자기가 뒤집어 씌운 자기가 죽입니다. 목을 땁니다. 그러니까 죄를 따는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리고 태워버립니다. 제단에서 태워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태워져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기 대신
제물이 희생을 당하는 원리, 이게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제사법이라고요. 분명한 것은 제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밖엔 길이 없어요. 누가 죽어도 죽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제사법을 만드셨다고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구약의 제사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은혜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딱 죄 한 번 짓고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대속제물을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이 얼마나 번거롭고 까다롭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곤혹스러워요. 까다로운 것도 문제인데 사실은 곤혹스러워요. 여러분, 양 한 마리 죽여보셨어요? 염소 한 마리 죽여보셨어요? 지렁이 한 마리 밟아보셨어요? 예, 모든 생명을 죽인다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에요. 그것도 나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물을 죽일 때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나 때문에 죽는데. 죄값을 지불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무게를 못 느껴요. 그런데 이 양을 죽일 때마다 죄의 무게를 느끼는 거예요. 내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그것도 자기가 죽여야 돼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죽인 그 양의 피를 제단에 가서 뿌리는 것뿐이지 죽이는 것은 그 양을 혹은 염소를 끌고 온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을 뜨는데요, 뼈와 살을 발라내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해야 돼요. 죄의 값을 지불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의 무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죄값을 치르는 방법도 버겁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법이 모든 인생에게 수고로움이고 무거운 짐이라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아니고 이제 옛날 구약 시대 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게 얼마나 수고로움이고 괴로움이고 무거운 짐인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쉽게 제삼을 얻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멍에입니다. 그 멍에를 아예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왜? 죄의 싹은 갚아야 되니까,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불은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약 시대의 방식으로 할 거냐, 새로운 방식으로 할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준비하신 그 가벼운 멍에는 뭘까요? 일단 우리가 그 멍에를 말하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가벼운 짐을 예수님이 제시를 하셨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입장에서 쉽고 가벼운 멍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쉽고 가벼운 멍에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 차이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쉬워진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대신 죽어서 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위격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가 예수입니다. 예수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 죽음이라는 형벌을 그가 대신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죄값을 지불한 형벌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죠. 그건 심판, 마지막 대심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 심판은 일어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 심판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뭡니까?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그 심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사람, 예수님 믿지 못해서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 그것만 가르는 심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실제 형벌은 언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거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때 죄사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두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깨닫는 종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쟁이지. 깨달으면 선행적 은총입니다.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바울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것이 제3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요,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는 다릅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요,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예요. 아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물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묻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고. 예 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울은 불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왜 불세례라 했을까요? 우리 죄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례요한도 어렴풋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히는 몰랐지만.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이런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 지으려고 좀 해서 작게 지어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의, 그는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요, 오늘 말씀 9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가 행한 일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소평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렇게 할 만큼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세요? 예, 먼저 문을 연다. 그리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다. 쉽죠?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문 열고도 코끼리 냉장고 넣으면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우린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큰 코끼리가 작은 냉장고에 어떻게 들어가요? 부피가 큰 코끼리가. 부피라는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피는 가변적인 거예요. 가변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보기에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곱하면 부피가 나와요. 그래서 이만큼 크니까 부피가 크구나라고 말하지만 그 부피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고요. 압력을 가하면. 그래서 부피는 가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부피는 팽창도 하지만 수축도 해요. 우주가 그래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질량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부피만 커지는 거지. 여러분, 팽창과 수축에 따라 부피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니까 코끼리가 냉장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물리적 세계에 갇힌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거야. 그 복음은 그렇게 미련하게 그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도리어 회개해서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야.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볼로의 말이 훨씬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지혜롭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깨달음의 종교와 구원의 종교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유일합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지금 되게 시끌벅적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을 따서 시끌벅적한 것도 있겠지만 그 개막식이 가관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완전히 만방에 알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거슬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이것은 다양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인종의 다양성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의 다양성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이것밖에 없다고요. 바울은 예수님과 그가 행하신 일을 믿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개나 소나 다 세례를 베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바울이 친히 그래서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이름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는 예수님 밖에 없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이도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다 거짓말입니다. 죽음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죽음에 놓여 있으니까 나는 이 종교를 붙잡아서, 나는 이 우상을 붙잡아서, 나는 이것을 따라가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